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무슨 날이 이르렀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성령 강림을 소개하면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오순절날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왜 이루어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오후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나고 또 기관에서 연습하죠? 안 하는 기관도 있어요? 조금은 일찍 말쳐 드릴까 싶은데 잘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짧게 하는 건 힘들어요. 길게 하는 건 쉬운데 되도록이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이 말씀은 오순절날이 그냥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순절날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굳이 왜 그때 오셨느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왜 거기에 오셨느냐? 왜 그곳에 오셨느냐? 왜 그때 오셨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고 거기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표현 속에서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어쩌다가 오순절 때가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보내신다는 그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제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오순절 때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일이 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인데 왜 굳이 그때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요엘을 통해서 이미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본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할 것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2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설명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과연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으로부터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그때였느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명절들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지나고 일곱 안식일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로 말한다면 농사로 말한다면 농사의 첫 번째 이삭을 추수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50일쯤 되는 일곱 안식일 후에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주님 앞에서
성회로 지키고 명절로 지키게 되는 것인데 그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신 것도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 어쩌다가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성령 강림도 오순절 날이 되어서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아주 가까이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지는 시기로 말한다면 이제 그때가 되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2절을 통해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당하는 사람들이 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여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하였더라? 4절 말씀 보시죠. 본문 4절,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신약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로 나옵니다. 방언이라는 말은 언어잖아요. 언어인데 표준말이 있고 다른 말이 있지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번역을 새롭게 하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른 언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8절부터 보면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난 곳 말로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남몰래 뭐 온라인 수업이나 아니면 학원에 다니거나 그래서 외국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언제 학원 다녔지? 언제 저렇게 많이 배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아주 특별한 사람,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통역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번역관, 역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외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하게 이제 직무를 맡긴 사람만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갈릴리촌에서 고기만 잡던 사람들은 외국말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외국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도 어쩌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의 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각자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어떤지 12절 말씀 보시죠. 다 놀라며 뭐하여? 당황하여 서로 말하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황을 해서 이 어찌 일이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당황을 해서 조롱한다고 하면서 13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어디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어쩌면 그때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당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말을 하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말을 자기 입이 하고 있으니까 그들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저것들은 못 배운 어부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하냐. 그래서 당황스럽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려고 처음부터 작정했던 사람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이 취하였다 말하기는 했는데 술에 취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요? 술 취한 사람들은 술주정하면 정신 똑바로 박힌 말을 해요? 아니면 엉뚱한 말을 해요? 쓸데없는 말 자꾸 하잖아요. 그게 술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 말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술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일반적인 술주정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어부로서 어쩌면 사람들의 무시를 받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자기들 귀로 직접 보고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고 그래서 당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조롱한다고 비난하기는 했지만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못 배운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당황스럽기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을 당황시켰고 그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많이 배운 사람, 부자인 사람, 세상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번역할 때는 보혜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굉장히 높은 분을 뒤에 사자를 붙여서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본다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가 성령이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갈릴리 제자들이 그 성령을 입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성령을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성령을 힘입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된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잘 이루셨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권능을 힘입으면 예수를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힘입은 사람만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지만 이럴 때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고 신앙생활하면서 뭇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옛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을 힘입고 그 성령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능력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은 보혜사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을 보혜사로 믿고 보혜사로 받아들이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의 이름의 승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